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여러분께 특별한 감동을 드릴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1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작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첫 출근하던 날, 결혼식 날, 아이가 태어나던 그날. 그런 순간들은 평생 잊히지 않죠.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도 바로 그런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간결하게 쓰인 복음서거든요. 마치 급하게 뛰어가듯이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곧, 즉시, 바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죠.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교훈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00년 전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메마른 땅, 뜨거운 태양,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황량한 곳. 그렇죠. 바로 그런 곳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옷은 낙타털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특이했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야생꿀을 먹고 살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자연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요한이 왜 그렇게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냥 세상이 싫어서 도망쳐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 익숙하시죠? 요즘은 이 말을 자주 듣지 못하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180도 방향을 바꿔 돌아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물이 철벅철벅 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옷이 흠뻑 젖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 정말 엄숙하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결코 높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자기 말을 경청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으쓱할 만도 한데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은 당시의 종들이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그분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만도 못합니다라고 말한 거죠.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로 주는 세례와 성령으로 주는 세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물로 씻으면 겉은 깨끗해지지만
성령으로 씻으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 더 위대하신 분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한 분이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처럼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열리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고 하얀 비둘기가 예수님 위로 내려앉고 우렁찬 음성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입이 떡 벌어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늘이 직접 증거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신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께서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내몰다라는 표현이 좀 강하죠? 원래 헬라어로는 에크발로인데 강하게 밀어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 또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던 곳도 광야였고 이제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네요. 광야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시험과 연단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40일이면 거의 한 달 반입니다.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광야에서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뜨거운 낮과 추운 밤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마땅치 않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큰 싸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큰 시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계셨다는 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전하셨어요. 오히려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광야에서의 4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거치셔야 했던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큰 경기 전에 훈련 캠프를 하듯이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 전에 이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한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을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요한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차례였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고향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죠. 여기에는 4가지 핵심이 들어있어요. 첫째,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임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회개하라는 것.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넷째, 복음을 믿으라는 것.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때가 찼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며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를 만나셨어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부였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기보다는 큰 호수예요.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는 민물 호수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도 그런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망설임도 없고 조건도 없이 바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그것으로 밥벌이를 하던 도구였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건 자기 삶 전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족도 있었을 거고 책임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조금 더 가시자 예수님은 또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물을 깃는다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일입니다. 어부의 일상이죠. 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닳기도 하니까 틈틈이 수선을 해야 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사꾼들과 배에 있었어요. 이것을 보면 이들의 집안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꾼을 둘 정도면 제법 규모가 있는 어업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즉시 아버지 세베대를 배와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도 즉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 결단력 있는 행동.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갔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족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첫째로 두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네 제자가 생겼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이 됩니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며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네 제자는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신 곳이에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셈이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같은 곳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는 달랐어요.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요.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고 랍비 아무개는 저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전달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권위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곳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종교적인 곳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속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지 못했는데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정확히 지적했어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귀신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완전히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짧고 강력한 명령이죠. 예수님은 귀신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셨어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심하게 경련시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죠.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괴롭혔지만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어떤 악한 세력도 버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새로운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도다. 더러운 귀신들까지 명령하시니 순종하는구나. 사람들은 두 가지에 놀랐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가버나움 회당에 놀라운 분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회당을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였어요.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제자들이 곧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장모가 곧바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고 해요. 방금 전까지 알아 누워 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점진적이지 않았어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진 후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해가 지고 어두워진 가버나움의 한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을 부축하는 가족들. 아우성치는 소리, 신음소리, 울음소리. 온 동네가 들썩이는 거예요. 왜 해가 진 후에 왔을까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됐어요. 병자를 옮기는 것조차 일로 여겨졌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해가 진 후에야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각색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어요. 깨끗한 증거여야 했던 거죠. 그날 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을까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 상상만 해도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전날 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지치셨을 텐데 쉬지도 않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기도 시간만큼은 꼭 지키셨어요. 시몬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빨리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흥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유명해지고 계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려 하지 않으셨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더 넓었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각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회당에서 회당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신 거예요.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말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입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이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죠.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도 있었지만 사회적인 고통이 더 컸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의 손길을 느낄 수 없고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야 했거든요.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였어요.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니까요. 사람들은 아마 놀라서 피했을 거예요. 저리 가, 부정한 놈, 하면서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 능력을 쓰실지가 문제입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나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믿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신 거예요. 그 나병 환자는 아마 수년 동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누구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 순간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거예요. 아, 나는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만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한다. 예수님은 그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적극적으로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즉시 나병이 떠나고 그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썩어가던 살이 회복되고 흉한 피부가 깨끗해지고 건강한 몸으로 변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엄히 경고하시며 곧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거든요. 그래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뜨렸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사방에 외치고 다닌 거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 한적한 곳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장이 끝납니다. 처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놀라운 사역들. 정말 숨가쁘게 펼쳐진 이야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귀신을 쫓는데도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데도 능력이 있으세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처럼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세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즉시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해요. 일도, 가족도, 재산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마음의 어둠, 두려움, 불안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 마음의 어둠도 몰아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혹시 외롭고 소외되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귀한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되고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2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